시작하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드디어 이제 바벨론 등장합니다. 이 이제 바벨론의 등장을 이제 여러분 생각할 때 막 뭔가를 하나를 이제 질문 하나 가지셔야 될 게 있어요. 이게 바벨론이 왜 필요한가예요? 왜? 왜 하필 바벨론인가를 생각을 하셔야지 돼요. 이거를 생각하려면 우리는 그냥 간단한 지도예요, 그냥. 이렇게 아프리카가 있다고 치고 이걸 또 다 그릴 생각하니 신의 반도가 있다고 치고 아라비아가 있다고 치고 이런 식이거든요, 지도가. 그래서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가 이제 핵심 이야기예요. 여기가 이집트예요. 그쵸? 그 이집트에서 나와가지고 뭐 이렇게 건넜는지 뭐가 했는지 모르지만 중요한 건 여기 이제 요단강이 이렇게 흐르고 그래서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이야기는 여기에서 일어난 일이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가서 들어가는 거가 광야 생활에서 이렇게 들어가는 게 뭐든지 간에 중요한 거였고, 애굽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역사에서 나타나는 모든 전쟁, 여기에서 나오는 모든 전쟁들이 다 여기 있는 색깔이 잘 안 보이네요. 빨간색 그냥 아니 파란색 할게요. 뭘 해야 잘 보일까? 보라색. 여기 있는 블레셋이랑 싸운 거예요. 그쵸, 초반에. 예. 그 다음에 여기 위에 아래 나눠가지고 모압, 암몬, 그쵸? 그래서 너무 크게 그렸네요. 좀 작게. 저거 방금 들어와가지고 정신이 없어요. 이렇게 작게 이렇게 있어가지고 이렇게 전쟁하는 거. 원래는 이렇게 작게 작게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뭐가 등장하냐면 아수르가 등장하기 전에 아람이라는 나라가 등장해요. 그게 이런 식이에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아수르는 더 커요. 됐죠? 그리고 아수르가 망하고 이제 여기에 유브라데가 이렇게 흐르거든요. 여기에서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등장을 하는데 영토가 이렇게 커. 심지어 애굽까지 미칠 정도 세력이 이렇게 커지는 거야. 그러면 이제 우리가 바벨론은 여기 있단 말이야. 바벨론. 여기는 이집트. 그러면 하나님께서 뭔가 의도가 있으시니까 성경에 있는 이야기들이 이렇게 흘러가게 하시지 않았겠느냐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성경에 나타나는 이야기, 예언의 끝이 어디냐면 바벨론이야. 심지어 계시록도 메데 페르시아에서 나와라 안 하죠. 로마에서 나와라 안 하죠. 응. 바벨론에서 나와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애굽에서 나와라라고 하는 것과 바벨론에서 나와라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비교가 된다고 생각을 하셔야지 돼. 어떻게 되냐면 일단은 우리가 처음에 필요 없는 것도 좀 지울게요. 이렇게. 처음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아브라함이 어디서부터 나왔어요? 처음에. 사실상 바벨론에서 나왔죠. 메소포타미아에서 나왔지 않습니까? 메소포타미아. 거기에서 이렇게 여정을 해가지고는 가나안에 정착하게 된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아브라함의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 우리가 기대해야 될 게 아브라함이 재밌는 거예요. 부르심을 받았지 않습니까? 어디서부터? 바벨론에서부터. 응. 그러니까 아브라함한테 뭐가 있었어요? 씨들이 있었죠. 그러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처럼 누구도 부를까요? 하나님의 백성도 부르시겠죠. 이거 아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원래 음, 여기 가나안에 정착했다가 가뭄 때문에 애굽에 갔다가 애굽에서 다시 이렇게 들어왔다라고 하는 거는 어떤 이야기냐면 가뭄 때문에 갔어요. 하나님 때문에 간 거예요. 여기는 이제 가뭄. 그리고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어서 직접 이끌어서 이렇게 데리고 오셨잖아요. 그런데 이 바벨론은 어떤 데냐면 그 당시에 세력도 없던 나라를 하나님이 갑자기 세력을 세우셨어요. 그래가지고 아까 제가 그랬듯이 그 세력의 범위가 엄청날 거예요. 이렇게 엄청난 거야. 전에는 단 한 번도 제국이라고 할 만큼의 큰 나라가 없었단 말이에요. 제가 전에 짧게 설명해 드렸지만 애굽은 아프리카 먹는 것도 충분했고 그리고 일로 넘어가는 것, 뭐 하는 것 확장할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애굽은 이렇게 확장하려고 안 했어. 근데 바벨론은 이로 유럽부터 여기 아프리카, 인도까지 확장하려고 이렇게 막 펼치고 영향력이 다른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애굽은 자기들이 선택받은 민족이라서 선민의식이 이제 애굽에서 나온 거니까 원래가 선택받은 민족이어서 자기네들끼리 딱 갇혀가지고 다른 것과 교류 안 하는 그런 거고 바벨론은 모든 문화의 신들을 다 수용하고 다 허락하고 이렇게 확장되는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래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에 정착하게 된 다음에 거기에서 하나님의 왕국을 이루어서 솔로몬 이야기에 보면 온 세상에서 다 오죠. 그래서 동방에서도 오고, 그러니까 동방이라고 하는 게 성경에서는 지혜의 보고처럼 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동방 박사도 맞고, 그 동방 어느 사람보다 욥 이야기 보면은 그 어느 사람보다 지혜가 동방 어느 사람보다 지혜가 더 좋았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잖아요. 그 기준이 이제 이 기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솔로몬한테는 지혜 찾아라 오고 또 나중에는 아프리카 여기에서도 에티오피아에서도 올라오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방향에 따라서 강조하는 점들이 있던 거예요. 너무 복잡하게 설명하지 않으려고 한 노력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우리가 딱 봐야 될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바벨론에서 부르신 것처럼 같은 부르심을 그분의 씨들에게도 부르신다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애굽에서 백성들을 부르실 때는 직접 하나님의 기이한 손길로써 부르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바벨론에서 부르실 때는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과 똑같은 부르심을 하는 거예요. 그게 고레스 때부터 나온 귀한 영이에요. 너가 누구냐? 라고 한 다음에 그 사람들이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하면 스스로 돌아오는 거야. 그러니까 질문 자체가 너는 어디에 속했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있어서 너의 가족, 너의 친족, 너의 나라, 뭐 모든 것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명령한 곳에 가라라고 한 부르심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던 것처럼 그 백성들에게도 주어진다라고 하는 걸 설명해야 되는 게 바로 이 바벨론의 설정인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서 나와라가 아니라 바벨론에서 나와라. 메소포타미아에서 나와라. 아니야, 죄송합니다. 메데 페르시아에서 나와라. 뭐 헬라에서 나와라. 그런 개념이 아니라 바벨론에서 나와라라고 이야기하는 개념으로서 이야기가 진행이 될 건데 이 개념에서 우리는 이제 아까 그랬던 것처럼 뭐 이게 아람도 있었고 아수르도 있었고 막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나라들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바벨론은 어떻게 되느냐면 아수르 있을 때는 북방 이스라엘이 멸망했죠. 그래가지고 아수르도 북방 이스라엘 사람들을 세상에 있는 모든 나라에 보냈다 그래요. 그런데 백성들이 자기의 정체성을 잃죠.
근데 바벨론 역시도 이 유다 백성들을 자기 땅으로 데리고 가고 여러 나라로 보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정체성을 잃지 않아요. 이 차이인 거예요, 지금. 그 정체성을 어떻게 이 사람들이 선했냐, 선하지 않았냐 문제가 아니야. 이거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막 엄청 거룩했다가 아니라 북방 이스라엘은 정체성을 잃어버렸지만 이, 이 남방 유다 사람들은 정체성을 잃지 않았을 뿐더러 족보가 등장하면서 뭐 하냐면 혼인도 이방 사람들과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강조가 되죠. 그게 우리가 느헤미야 그리고 에스더 때 본 거지 않습니까? 아, 공부 안 했나? 아직 안 했지만 예, 읽는 건 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의 우리가 성경을 보는 입장에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거는 단순히 피 망해가지고 포로 잡혀갔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새로운 시작이야. 그분의 백성들을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처럼 새롭게 부르시는 것과 같은 모양인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을 소개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바벨론을 어떻게 바라보실 건가라고 하는 거가 등장하는 게 13장 그리고 14장일 거예요. 세상의 입장에서는 바벨론이 이렇게 하는 거는 세상적 뭐 성공이라고 할게요. 세상적 성공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세상적 성공에 대해서 고려하시는 게 아니에요. 고려의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을 양육하는 것이 목적이야. 그렇기 때문에 바벨론 이야기가 나올 때 우리는 시각을 어떻게 가져야 되냐면, 와, 바벨론이라고 한 시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을 어떻게 양육하시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목적하시는 것은 바벨론을 통하여서 그분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예요. 이해되셨죠, 이제? 자, 한번 가볼게요. 13장입니다. 1절 읽어볼까요?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바벨론에 대하여 받은 경고라. 너희는 민둥산 위에 기치를 세우고 소리를 높여 그들을 부르며 손을 흔들어 그들을 존귀한 자의 문에 들어가게 하라. 내가 네, 거룩하게 감사합니다. 자, 보세요. 산을 어떻게 표현했어요? 민둥산 응. 무슨 뜻이에요? 아무것도 없다고. 나무가 없는 이요. 음, 나무가 없다. 왜요? 우리 그 전에 읽었던 거 기억나세요? 나무를 다 잘라버린다 했던 표현은? 기억나세요? 썼는데 응, 나무를 다 자를 건데 이새한테는 줄기가 나죠. 그게 10장에 보시면 33절 나오죠? 나무들을 베시는 거예요. 33절, 34절. 그쵸? 나무들을 다 베신다. 너무 그거 이제 한번 보셨으면 됐고요. 그러니 이제 산에는 나무가 있는데 어디에서 말하 외치라는 거예요. 민둥산이에요. 영어로 보면 높은 산 똑같은데 거기서 등장하는 강조가 뭐냐면 어 아무것도 없이 그냥 싹 쓸려버렸다라는 표현이에요. 근데 거기서 이제 외치는 건데 뭘 외치냐 읽어볼게요.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자들에게 명령하고 나의 위엄을 기뻐하는 용사들을 불러 나의 노여움을 전하게 하였느니라. 산에서 무리 소리가 나며 많은 백성의 소리 같으니 곧 열국 민족이 함께 모여 떠드는 소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싸움을 위하여 군대를 검열하심이로다. 자, 이게 뭐냐면 산에서 사람들이 모였다 그래요. 이 산은 어떤 산이냐면 나무가 많은 거예요, 원래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교만함을 낮추시기 위해서 나무들을 잘라요. 그러면 하나님은 사람들을 없애시려고 나무를 자르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을 깨우치게 하시기 위하여서 나무를 자르는 모습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께서 싸움을 위하여 군대를 검열하시는 것처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면이 이제 체질처럼 보여야 되는 게 5절 볼게요. 우리가 먼 나라에서 하늘 끝에서 왔으며 곧 여호와와 그의 진노의 병기라 온 땅을 멸하러 함이로다. 네, 너희는 감사합니다. 자, 이 물이라는 게 등장합니다. 이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병기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어디서부터 와요? 땅 끝에서부터 와요. 이 표현이 이제 어떠냐면 땅의 끝이 있는가를 설명하는 게 아니라 세상의 끝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곳에서부터라도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 그분의 심판의 도구로서 활용되는 백성 등장하게 하신다라는 표현이거든요. 이것에 대하여서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진짜로 무슨 괴물들을 불러 모으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이야기는 이 심판의 이야기는 높은 산들 그리고 거기에 있는 높은 나무들을 심판하는 모습을 보이고 계시는 거예요. 그다음 너희는 애곡할지어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전능자에게서 멸망이 임할 것이미로다. 그러므로 모든 손에 힘이 풀리고 각 사람의 마음이 녹을 것이라. 그들이 놀라며 괴로움과 슬픔에 사로잡혀 해산이 임박한 여자같이 고통하며 서로 보고 놀라며 얼굴이 불 것 같으리로다. 보라, 여호와의 날, 곧 잔혹히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이르러 땅을 황폐하게 하며 그 중에서 죄인들을 멸하리니 하늘의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민둥산 황폐하게 하다. 그리고 이 민둥산이 된 이유는 뭐냐면 죄인들을 멸하신다. 그런데 그것이 멸하게 되는 도구는 뭐냐면 땅끝에서부터 하나님이 군대를 준비하셔서 오게 하는 것으로 멸망하게 된다. 그런데 보시면 여기서 이 상황의 모습이 뭐냐면 괴로움과 슬픔이 있는데 해산이 임박한 여자 같은 고통이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런데 보시면 계시록에도 해산하는 여인도 나오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도요. 해산하는 여인이라 나오고요. 지금 이것에 어떠한 걸 표현하는지를 우리가 지금 어렴풋하게라도 생각할 수 있는 연결점이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 13장에서 목적하고 있는 대상은 누구인가라는 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되는 게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있을 사건들을 설명할 때 해와 달과 별들이 어두워 이런 표현 나오죠. 예. 그거를 이사야서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보세요. 자, 죄인들을 멸한다라고 얘기하면서 10절 나왔어요. 읽어볼게요. 하늘의 별들과 별 무리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자, 달이 이거를 이제 문자 그대로 볼 것인가 아니면 11절과 함께 읽을 것인가?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며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출 것이며 그렇죠. 그럼 하늘의 별들과 별무리가 빛을 내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는 정말로 해가 없어진다.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하늘의 별이라고 생각하는 자기를 높인 사람들의 교만을 낮추신다예요. 요거 이해하셨어요? 교만을 낮추신다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의 사건들을 설명하실 때 징조가 있을 건데라고 하는 표현도 우리가 이사야서에 나온 걸로 보고서 해석을 하면 조금 더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정말로 요 부분만 문자적으로 보면 오 갑자기 해가 어두워졌어 예수님 오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연결점이 문맥에서도 9절부터 11절에서 문맥은 분명히 교만한 자들을 대하여서 하늘의 별과 별의 무리들이 자기들이 마음대로 빛내는 거거든요, 지금. 맞습니까? 이거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나중에 14장에 가서 이해가 돼요. 그러면 이 13장에서 설명하고 있는 거는 뭐냐면 나무, 산, 아셨죠? 나무, 산, 그리고 별이라고 하는 요 세 개를 사용해서 어떠한 대상을 묘사하네요. 맞아요?
나무는 열매 많다라는 거겠고요. 그쵸? 산은 높다라는 거겠죠. 높다. 그리고 별은 뭐겠어요? 가장 빛난다. 맞아요? 한 번 더. 나무는 뭘 말하는 거예요? 열매가 많다. 혹은 내가 가치가 높다. 산은 뭐예요? 내가 가장 높은 산이다. 그리고 별은 뭐예요? 내가 가장 빛난다. 라고 하는 거를 말하고 싶을 거예요. 1번 뭐 나무, 2번 뭐 산, 3번 별. 맞아요? 제가 이거를 막 열정적으로 얘기하는 거는 사람들이 이사야서를 앞에 전후의 내용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 부분만 하려고 하니까 이해가 안 된다라는 걸 제가 설명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이사야는 지금 충분히 잘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단어들은 다 지금 교만하고 자기를 높이고, 그쵸?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의 높은 사람들, 교만한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그쵸?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강포한 자들, 거만한 자들을 낮추신다라는 걸 말하실 거예요. 뭘 말한다고요? 낮추신다. 그러면 나무는 어떻게 되겠어요? 잘라줘야겠죠. 그쵸? 산도, 별도 떨어진, 이런 표현 나오겠죠. 자, 그렇게 되면 12절 볼게요. 내가 사람을 순금보다 희소하게 하며 인생을 오빌의 금보다 희귀하게 하리로다. 자, 이 말은 뭐냐면, 희귀하면은 가치가 있죠, 원래. 네. 원래는 가치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 표현은 약간 반어적인 표현이에요. 자기가 가치 있다라는 거 하는 걸 스스로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낫기 때문에 내가 더 가치 있다라고 높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보시면 이 교만한 자들이 다 없어져 버려요. 그러면 자기가 스스로 높이는 자들이 사라지게 되면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 희소하고 희귀하게 되는 거, 그런 이 반어적인 표현인 거예요, 지금. 스스로 높이려고 하는 자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인가? 라고 하는 거겠죠. 그 다음, 그러므로 나 만군의 여호와가 분하여 맹렬히 노하는 날에 하늘을 진동시키며 땅을 흔들어 그 자리에서 떠나게 하리니 지금 보시면 원래 있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흔드셔서 그 자리에서 떨어질 수밖에 없게 한다예요. 그 땅을 흔든다라는 건 뭘까요? 지진 아니겠어요? 이거 연결하시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의 징조가 영적으로 어떻게 해석되는지를 할 수 있게 된 거야. 우리가 제일 처음에 사복음서 공부할 때 할 수 없었던 거를 우리는 지금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단어가 그대로 나오잖아요. 별들이 떨어질 거고, 그쵸? 하늘이 어두워질 거고, 그쵸? 지진이 일어날 거고,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있는데, 이걸 성경은 뭐라고, 이사야서는 뭐라고 얘기냐면, 땅을 흔들어서 그 있던 모든 것을 다 떠나게 할 거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원래 더 이상 넘어지지 않을 것 같은 무언가가 넘어지는 거죠. 그게 바벨론인 거야. 그래서 계시록에서도 뭐예요? 절대로 넘어지지 않을 것 같은 바벨론에 대해서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에요. 무너진 것이 왜 무너졌는가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땅을 진동시키는 거죠. 그 표현을 지진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는 정말로 뭐 요세미티가 아니죠. 옐로스톤에서 사산이 폭발해가지고 혹은 뭐 태평양 지진대에서 큰 지진이 나서 이거는 표면적인 이해고 우리가 좀 더,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너무 당당하게 얘기해서 기존에 원래 하시던 분들에게 공격을 당하면 할 말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그 기독교의 해석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어떻게 특정하려고 하는 거에 너무 이렇게 잡혀 있다 보니 뭔 자연재해만 일어나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들이밀면서 봐라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정말로 마지막 때 갈수록 자연재해가 많이 생기는 건 맞을 것 같아요. 그런데 자연재해를 말하고 계실지 아니면 구약에서 말해 오셨던 것에 대하여서 왜냐하면 구약 특별히 이사야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
예수님께서 이사야서를 가장 많이 인용하셨고, 신명기, 이사야 제일 많이 인용하셨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이사야서에 나와 있는 것을 다 염두하신 상태에서 말씀하신 거겠죠. 그리고 이 이사야서에 나와 있는 마지막 때에 대한 나무, 산, 별, 이 모든 게 다 바벨론에 관한 이야기로 하실 때 하셨고, 그리고 이 교만한 자들을 낮추시는 것이 예수님의 재림 전에 증명돼야 될 거예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사람들이 자신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다라고 하는 환상을 다 없애셔야겠죠. 아, 이렇게 하면 될 뻔했는데 예수님께서 오시는 바람에 안 됐어라고 하는 이야기가 남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 지금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하실 행동은 분명한 거예요. 인간이 자기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환상이 모든 사람들에게 평이하게 아니다라는 답이 나올 수 있게 하시는 것이 그분의 은혜예요, 은혜. 그걸 뭐냐면 땅을 흔들어서 하늘 진동, 땅을 흔들어. 이 표현이에요. 그쵸? 하늘을 진동시키고 땅을 흔들어. 그러면 별 떨어지고 산 무너지고 나무 잘리고. 그래서 교만한 것을 낮추신다. 완벽하죠? 그러면 거기에서 숨어서 의지했던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되겠어요? 아니네 하고 다 흩어지겠죠. 음. 그게 14절이에요. 그들이 쫓긴 노루나 모으는 자 없는 양같이 각기 자기 동족에게로 돌아가며 각기 분향으로 도망할 것이나 아시겠죠? 자기가 의뢰하던 것들이 무너지니 살 방법 없잖아요. 그럼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막 뿔뿔이 흩어지는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구원자가 있을 수 있어요? 없겠죠. 이 표현인 거야. 그러니까 15절부터 나온 거는 다 정말 진짜로 잔인하게 죽어버릴 거다. 막 왜 이렇게 됐을까라고 하는 잔혹한 것을 표현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의뢰하던 것이 다 사라졌을 때 그들에게 희망이 없다 해요. 그리고 이것에 대하여서 정말로 예언적으로 표현한 게 뭐냐면 17절 보세요. 메대 사람 나옵니까? 메대 사람? 메대 페르시아. 네. 등장하죠. 그런데 바벨론이 의뢰하던 게 자신의 부요함이거든요. 그 부요함에 대하여서 나는 금도 있고 은도 있고 막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걸로 자기의 생명을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하죠. 근데 이거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금도 은도 사랑하지 않는 기뻐하지 않는 메대 사람이 쳐서 멸망시킬 거다라고 하는 걸로 표현한 거예요. 뭐 정말로 메대 사람들이 금을 싫어했겠어요. 그게 아닌 거예요. 이 말은 자신의 부요함을 의지하고 자신의 부요함이 자신을 구원할 줄 알았는데 그 구원이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것이 증명된다. 그리고 그들이 의뢰하던 모든 것이 다 욕을 당하게 된다라고 하는 표현이 여기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19절 보면 열국의 영광이라고 자기를 스스로 노래했잖아요. 19절에. 그렇죠? 그런데 그들의 멸망은 마치 뭐처럼 된다? 소돔, 고모라처럼 완전히 멸망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거기에는 거주할 자가 아예 없게 되고 거기에는 황폐해져서 타조나 들량이가 있을 수밖에 없게 되겠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확연하게 이해되셨죠? 이건 뭐예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진노가 있어서 이놈들 다 죽어봐라라고 하는 그런 얄팍한 대목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인간이 스스로가 구원할 수 있다라고 하는 희망을 없애셔야지 돼요. 그래야지만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수 있으니까.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뺏는다라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같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우리의 마음속에서 지워야 돼. 그래서 그 나무 그늘에서 의뢰하던 사람들이 하나님 안 보고 그 나무를 의뢰하잖아. 문제죠. 그 산을 의뢰하잖아. 문제죠. 하나님이 아니라 해와 달과 별들을 향하여서 절한다라는 게 정말로 태양신 섬기는 거 말하는 건지 아니면 자기를 높이는 인간을 하나님보다 더 따르는 걸 말하는 건지 이거 생각하셔야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은 뭘 얘기하냐면 빛을 내잖아요. 근데 빛을 내지만 빛 자체는 아니죠.
이해하셨어요? 그랬기 때문에 해달별을 일월 성신을 섬기는 거가 뭐가 문제인가라고 얘기했다면 정말로 태양신 그래서 일요일 섬기는 사람들은 하늘나라 못 갑니다. 이런 식의 논리가 아니라고요. 어떤 날에 예배드리고 그게 일단은 말이 나왔으니까 설명해 드리면 우리가 예배를 한다라고 하는 거는 예배를 한다라는 거는 어떠한 형식을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예배를 계속 형식으로 생각을 해요. 그러니 이 형식을 어떻게 하느냐를 따라 가지고 예배가 어떠하다 이거를 계속 하다 보니까 예배의 본질을 모르는 거잖아요. 예배는 뭐예요? 관계거든요. 근데 이 관계를 예배한다라는 게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것에 대해서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들어오는 게 있고 나가야 되는 게 예배야. 내가 나갔더니 그래서 그 누구도 하나님께 먼저 드려 갚은 바 된다라는 게 없다 그랬잖아요. 맞죠? 그 예배라는 건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그것으로 영광을 돌리는 게 예배야. 형식이 아니라. 근데 하나님께 받아서 하나님께 돌리는 게 예배인데 하나님께 받은 게 없어. 그러면 다들 모양만 찾는 거야. 그래서 형식이 예배인 줄을 알게 된 거죠. 그래가지고는 우리 예배가 진짜 예배다라고 사람들이 얘기를 해. 근데 이 형식은 절대로 신앙이 될 수 없거든요. 그쵸? 제가 말하는 거 틀린 말 아니죠. 그쵸? 예배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하나님께 돌리는 건데, 관계인데, 받은 게 없으면 하려고, 그러니까 받으려면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지 되면 그게 나가는 것도 하나님을 향하여 나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나가는 거를 계속 사람한테 가려고 하니 하나님으로도 받는 게 없는 거야. 그러니 이제 이게 그때부터는 이제 종교가 된 거지. 신앙인이 아니라 이제 종교인이 된 거고 그 신앙이 이제 믿음이 사람한테 간 거니까. 그게 해달별인 거예요. 빛이 아닌데 빛인 척을 하는 거야. 근데 해달별이 빛이 있는 건 하나님께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고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해와 달과 별들에게 빛을 주관하게 한 것뿐이야. 걔네는 빛이 아닌데 지네가 빛인 줄 알면 문제겠죠. 근데 지금 오늘 종교가 되어버린 이 교회가 자기네가 빛인 줄 알고 있는 게 문제겠죠. 이건 음. 너무나 간단한 논리지만 되게 치명적인 이 상황을 묘사한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 예배가 관계라는 걸 분명히 알면 하나님께 받아서 하나님께 돌리는 거 하면은 그냥 계속 예배가 되는 거야, 삶이. 그냥 되는 거고 그 예배가 함께 모이면은 이제 그게 살아있는 예배가 되는 거고. 예, 예. 그게 흐름이 되는 건데 맨 어떤 날 모여가지고 어떤 형식으로 예배 드리는 게 진짜 예배다 막 이렇게 돼버리면 거기에는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통 얘기하는 순간 거기는 이제 희망이 없는 거지. 이제 우리가 이제 그걸 깨달았다면 이제 그것에 대해서도 너그럽게 포용해 줄 수 있는 거가 있어야 되는 거고 또 그게 틀렸습니다 하고 차내는 순간 나 역시도 어떤 형식에 빠지는 거니까 형식이 없다라고 말하는 형식에 빠지면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는 더 예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의 예배를 이렇게 사람들에게 이렇게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게 우리가 이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 관계, 형식 뭐 하다 보니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게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요한일서 할 때 잘했는지 모르겠지만 적 예수가 아니라 적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게 뭐냐면 기름 부음 받으군요. 이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거는 뭘 말하냐면 그냥 올리브 오일 이게 아니라 누구로부터 기름 부음 받았다예요. 관계예요, 관계. 음. 그 지나가는 사람이 기름 부었다.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기름이 떨어졌어. 나는 이게 아니라 누구로부터 기름 부음 받았느냐가 중요한데 무엇으로 왜
이거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기름 부음이라는 게 왕, 제사장라고 하는 걸로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적 그리스도라고 하는 게 왜 문제냐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부인하는 거예요. 그게 요한일서 핵심이야.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아들인가라고 하는 건데 그 아들임의 동시에 아들이기에 우리의 왕이자 제사장인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았고 동시에 우리가 그분을 왕이자 제사장으로 기름 부었는가라고 하는 걸 부인하는 거야. 그러면서 자기를 하나님과 동일하게 하나님과 동일하게 높이는 거가 적그리스도거든요. 근데 이게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기름 부음 받았다라고 예수님하고 동일하게 생각하는 거야. 적그리스도의 핵심이. 그러니까 지극히 높은 사람과 비기려고 생각하는 게 적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나는 예수님이라는 존재 자체를 부인해가 아니에요. 내가 하는 게, 내가 선택하는 게, 내가 판단하는 게 하나님의 판단과 동일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적그리스도예요. 그러면 말 다 한 거 아니에요? 나의 판단이, 이건 뭡니까? 심판이 하나님 혹은 예수님의 판단과 동일하다. 그러면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다른 사람들 정죄하잖아요. 그게 적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판단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표현이 그 말이에요.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는 게 뭔 소린가라고 얘기하면 적그리스도가 핵심이 하와가 너가 이 선악과를 먹으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너가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얘기한 게 그 표현인 거죠. 마치 내가 성경에서 어떠한 신기한 걸 발견했는데 내가 그거를 하니까 나는 의인인 거야. 그래서 내가 그거를 하면 나는 완전히 의인이고 그걸 하지 않은 인간들은 다 아니야. 라고 너무 서슴없이 얘기하는 거야. 이 사이비들의 가장 그게 뭐냐면 내가 선택받았다라는 거를 그냥 근데 왜 선택받았냐라고 얘기하냐면 정말 손에 꼽힐 만한 몇 가지를 알고 있어. 그리고 손에 꼽힐 만한 몇 가지를 내가 다른 사람보다 좀 해. 다른 사람들도 다 뭐 예배하고 많이 했는데 아니에요. 교회들은 다 타락했고 우리는 안 타락했어. 우리는 이걸 하고 있기 때문에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하와가 말한 거와 똑같은 거예요. 이거 뭐라 먹으면 그랬죠? 음, 하와가 음, 이거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 창조하자마자 하나님처럼 만들고 싶었을까? 아니죠. 하나님의 머리에 끝까지 자라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를 하실 때 하나님 자신을 스스로 창조하실 수는 없어요. 음, 자신을 스스로 창조하신 건 예수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음, 그래서 만물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셨다라는 표현 자체가 하나님 스스로를 나타내실 수 있는 유일한 피조물의 위치는 예수님밖에 없는 거야. 그건 동의하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동시에 하나님의 본체이신 것도 우리 알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과 동일한 어떠한 다른 존재를 만드신다라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관계를 위하여서 우리로 형제되게 하시죠. 예수님과 형제되게. 근데 창조하시면서 그냥 될 수 있게 했어요? 아니면 예수님과 더불어서 동행하면서 될 수 있게 하셨어요? 이 논리예요, 지금. 근데 사단이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예수님과 동행 없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 먹으면 너가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과 인간과의 그 관계의 그 차이는 열매 하나야. 뭐 하나 차이지. 그것만 알면은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가 예전에 많이 했잖아요. 창세기 할 때 많이 했잖아요. 우리가 창세기를 한 게 녹화가 안 돼서 아쉽지만은
그러고 보면 우리는 하와가 선악과 먹어가지고 우리가 인생 망쳤다 생각을 하지만 따지고 보면 오늘 우리도 똑같은 걸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날 예배 드리니까 다른 사람보다 나아. 혹은 나는 뭘 하니까 다른 사람보다 나아 하면서 막 손가락질 하는 거가 서슴없잖아요. 그 자체가 적그리스도인 거야. 나를 하나님의 판단, 내 판단이 하나님의 판단과 동의한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처럼 내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 음, 내가 한 게 맞는 거예요. 음, 적그리스도. 맞죠? 음, 자, 탕자가 돌아왔어. 돌아왔는데 큰아들이 얘기한 게 뭐예요? 안 들어간다잖아요. 음, 왜요? 나한테는 염소 새끼 하나 안 잡아주고 내 판단이 맞는 거예요. 그 음, 순간부터 아버지가 죄인이 돼버려요. 이 적그리스도의 가장 큰 문제는 큰 아들이 동생이 아버지의 아들의 자격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 동시에 아버지도 아버지로서의 자격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 둘 다를 부정해 버리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시겠죠? 그 교만함이 얼마나 무서운가. 그러니까 내가 지금 신앙을 하면서 맞다라고 생각하는 그 확신이 나를 적그리스도로 만드는 거야. 그러니 적그리스도는 요한복음 봤잖아요. 자기가 막 핍박을 하는데 쫓아내고 핍박하고 심지어 죽이기도 하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라고 믿으면서 그렇게 한다 그러죠. 요한복음에 공부했잖아요. 그쵸? 걔네들이 다 적그리스도인 거야. 근데 그게 심지어 우리도 나도 모르게 적그리스도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내 판단이, 내 심판이 하나님의 심판과 동일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실 때 왜 저 사람 나보다 늦게 왔는데 한 데나리온 맞잖아요? 한 데나리온 맞죠? 한 데나리온 왜 주냐? 라고서 막 대드는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약속한 거 한 데나리온 줬는데 내가 약속한 거 줬다고 해서 내가 불의하냐라고 했는데 그 사람들이 뭘 생각하는 거예요? 불의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게 적그리스도인 거예요. 열심히 포도원에서 일해놓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해놓고서 한 얘기가 뭐냐면 포도원 주인은 불의하다. 음,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기를 내가 열심히 사람들한테 전해놓고 내가 버림받지 않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게 저 사람 하늘나라 간다나 못 간다가 아니라 내 스스로가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느라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기를 스스로를 버림받게 하지 않기를 바란다라는 게 그 이야기거든요. 재밌죠? 그러니 이 바벨론이다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이제 14장 가셔서 구원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14장 1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그들의 땅에 두시리니 나그네 된 자가 야곱 족속과 연합하여 그들에게 예속될 것이며. 오, 재밌죠? 자, 첫 번째로 성경을 볼 때, 시편 볼 때도 그렇지만, 야곱이라 부를 때와 이스라엘이라고 부를 때를 항상 야곱이라고 부를 때는 분명히 택함을 받았지만 속이는 상태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때는 이 모든 역경을 겪고 하나님과 씨름하고 하나님에게 축복을 간구한 때예요. 나에게 있는 희망이 나 스스로가 없다라는 걸 확신한 때. 그래서 하나님을 붙잡은 때. 그러니까 씨름이라고 하는 게 안다리 밭갔다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은 때예요. 하나님의 축복 없이는 나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 돌아갈 수 없다. 붙잡은 것. 그때를 이스라엘이라고 불러요.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 그래서 호칭을 두 번 쓸 때에는 그냥 단순히 강조가 아니라 야곱으로서 갔지만 이제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다시 택하신다라고 하는 표현인데 흥미로운 점은 여기 보시면 나그네 등장합니까? 음, 응.
나그네라고 하는 거는 이방인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야곱 족속과 이방인들이 다 함께 온대요. 음. 그러면 2절 보세요. 민족들이 그들을 데리고 그들의 본토에 돌아오리니 이스라엘 족속이 여호와의 땅에서 그들을 얻어 노비로 삼겠고 전에 자기를 사로잡던 자들을 사로잡고 자기를 압제하던 자들을 주관하리라. 네, 이걸 가지고서는 이제 시오니즘처럼 야, 우리가 이제 이방 사람들을 다 억압시키고 종처럼 부린다. 이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이야기는 결국에 이방에서 종노릇 했지만 하나님의 어떠함을 이 나그네들이 이방 민족들이 배워서 하나님을 섬기게 된다로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종한다라는 건 섬김이죠. 예, 종노릇 한다라고 하는 거를 우리는 인간적인 개념에서 나는 주인, 너는 종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는 것. 인자가 온 것은 섬기려고 온 것. 그렇죠. 그런 식으로 이해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때는 성취니까. 그래서 이 표현을 이제 오늘 여기까지만 하면 되겠네요. 3절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 너를 슬픔과 곤고와 및 내가 수고하는 고역에서 놓으시고 안식을 주시는 날에 너는 바벨론 왕에 대하여 이 노래를 지어 이르기를 압제하고 감사합니다. 자, 여기서 이 안식이다라고 하는 게 뭘 정확하게 얘기하는 거냐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그 일곱째 날 안식일 그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게 아니라 온전히 정착하게 하는 거, 정착하게 하는 거. 그러니 이제 더 이상 돌지 않고 하나님의 땅으로 돌아와서 온전히 정착하게 될 때에 그러면은 이제 더 이상 바벨론에서부터 어떻게 된 거예요? 이제 나온 거죠. 혼자 나온 게 아니라 나그네들, 이방인들과 함께 나온 상태인 거예요. 그 시점이에요. 그때 이제 바벨론 왕에 대하여서 노래를 부릅니다. 4절이에요. 읽어볼까요? 너는 바벨론 왕에 대하여 이 노래를 지어 이르기를 압제하던 자가 어찌 그리 그쳤으며 강포한 성이 어찌 그리 패하였는고 여호와께서 악인의 몽둥이와 통치자의 귤을 꺾으셨도다. 그들이 분내어 여러 민족을 치되 치기를 마지 아니하였고 노하여 열방을 억압하여도 그 억압을 막을 자 없었더니 이제는 온 땅이 조용하고 평온하니 우리가 소리 높여 노래하는도다. 향나무와 레바논의 백향목도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이르기를 내가 넘어져 있은즉 올라와서 우리를 베어버릴 자 없다 하는도다. 아래의 수월이 너로 말미암아 소동하여 내가 오는 것을 영접하되 그것이 세상의 모든 영웅을 너로 말미암아 움직이게 하며 열방의 모든 왕을 그들의 왕좌에서 일어서게 하므로 그들은 다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도 우리같이 연약하게 되었느냐 너도 우리같이 되었느냐 하리로다. 내 영화가 소울에 떨어졌으며 내 비파 소리까지로다. 구더기가 내 아래에 깔리며 지렁이가 너를 덮었도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자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오, 저 보세요. 지금 시간이 다 돼서 그러는데 읽으시면서 왠지 이해되지 않아요, 이제? 산 나왔죠? 음, 나무 나왔죠? 별 나왔죠? 음, 이 바벨론이 다른 나라들을 막 자르고 다녔어. 왜? 백향목도 자르고 막 다 자르고 다녔단 말이야. 바벨론이. 자기가 잘난 줄 알았어. 음, 알고 보니까 얘도 결국에 하나님의 도구였던 것 뿐이야. 그쵸? 음, 그런데 이 바벨론이 스스로를 막 높이면서 나는 높은 산 꼭대기, 지극히 높은 별, 막 난리를 쳐. 그리고 자기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계명성이라 그래. 계명성. 그게 뭐예요? 아침을 밝히는
별이라는 거예요. 음, 그러면은 이게 뭐예요? 지가 해라는 소리야, 결국에. 아시겠어요? 음, 그러니까 표현 자체를 막 루시퍼 해가지고 계명성은 뭘까요? 막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요. 그냥 자기가 빛이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있는 데는 밤이 없고 빛만 있을 거고 막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나는 그냥 별이 아니고 아침의 별이다. 그래서 뭐 계명성은 목성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막 그래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처음부터 쭉 이야기하면서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계명성이라고 하는 게 말하고 싶은 거는 내가 별이기 때문에 내가 빛이기 때문에 나에게 아침이 온다라고 생각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또 다른 태양인 거야, 지가. 예수님은 어떤 태양이에요? 의의 태양이죠. 그쵸? 아, 재밌잖아요? 그래서 여기 단어 구성을 보시면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지고요. 지극히 높은 자가 비긴다 그러죠. 그래서 새벽을 알리는 빛인 거야, 지가요. 그러니까 새벽을 만드는 빛이라 생각하면 되겠죠. 그리고 높은 산, 모든 별 위, 그리고 모든 나무를 다 잘라버렸고. 그런데 보시면 이 별이 땅에 떨어진다. 그러면 아까 13장부터 읽었던 모든 이야기가 다 맞아 떨어지죠.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분명하게 보이셔야 될 것은 사람의 희망이 의미 없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악을 악으로 심판하셨고, 그쵸? 예. 악을 악으로 심판했고, 악이 악을 바라보면서 너도 우리처럼 됐니? 라고 하면서 정확하게, 아, 그렇구나. 희망이 없구나. 그리고 이 바벨론이 뭘 했을까요? 쭉 읽고 끝낼게요. 15절부터 읽어보세요. 그러나 이제 내가 수월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너를 보는 이가 주목하여 너를 자세히 살펴보며 말하기를 이 사람이 땅을 진동시키며 열국을 놀라게 하며 세계를 황무하게 하며 성읍을 파괴하며 그에게 사로잡힌 자들을 집으로 놓아보내지 아니하던 자가 아니냐 하리로다. 열방의 모든 왕들은 모두 각각 자기 집에서 영광 중에 작업만은 오직 너는 자기 무덤에서 내쫓겼으니 가증한 나무가지 같고 칼에 찔려 돌구덩이에 떨어진 주검들에 둘러싸였으니 밟힌 시체와 같도다. 내가 내 땅을 망하게 하였고 내 백성을 죽였으므로 그들과 함께 안장되지 못하나니 악을 행하는 자들의 후손은 영원히 이름이 불려지지 아니하리로다 할지니라. 그렇죠. 악인의 길은 이와 같지 않으니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신기하게도 이사야서가 읽혀진 거예요, 지금 우리는. 그리고 이 이야기를 막 터무니없이 왔다 갔다 하지 않았고 정확하게 나무, 산, 별, 그리고 악이 악을 심판했던 것을 몰랐던 거야. 그리고 자기가 아침이라고 생각했어. 만드는, 아침을 만드는 별이라 생각했어요. 또 다른 태양이라 생각했던 거고, 하지만 하나님이 그를 땅에 떨어뜨리신다. 그리고 그 떨어지는 모습을 누가 보는 거예요? 바벨론이 망하게 한 나라들이 바벨론의 멸망을 바라봐요. 그러면 그것이 뭘 말하는지가 정확하게 드러나겠죠. 그게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하늘을 진동시키시고 땅을 흔드시는 일의 목적인 거예요. 그래서 해와 달과 별이 어두워지고 지진이 일어난다. 라고 하는 표현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근거는 바로 13장, 14장에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그 다음의 이야기가 나오겠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제 이방들에 대하여서 말씀하시는가가 나올 건데, 저도 이제 노력을 많이 해야 돼요. 열심히 읽고 좀 더 재밌고 알차게 준비해 보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동생이 오고 또 손님이 오다 보니까 뭐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래도 은혜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깨우쳐 주시기 바라면서 아무튼 오늘 수고하셨고요. 좋은 밤 되세요. 감사합니다.